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더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덕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3월 월상 예배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언하며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3.1절 행사가 있었는데 3.1절이 우리 기독교 청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불붙인 것이 한국의 목사님들에 의해서 불이 붙여졌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합병이 2번 되어진 거거든요. 1905년에 합병되어지고 그 다음에 1910년에 또 합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했던 똑같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3번씩이나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3번째 완전히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번에 걸쳐서 1905년과 1910년에 합병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여기에 지식인들, 세상 사람들 아무도 10년이 되도록 독립을 하고 뭐 하려고 할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 독립을 부르짖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정부 수장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여권 들고 다닌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려고 하면 전부 일본 여권 들고 다녔어야 됐고요. 일본 여권 들고 다니기 싫었기 때문에 윤동주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중국 여권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중국이 뭐라 그래요? 전부 윤동주라든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전부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중국 여권 들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갖고 움터졌고 독립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에 하지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없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재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밖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세운 축복의 나라예요. 만일에 이것이 독립운동이 없었고 이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김정일이 섬기는 북한하고 똑같은 자유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먼저 내다볼 줄 알았고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것을 물려줬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작은 모습이지만 선구자의 모습이고 신앙으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성령 세례의 사람이었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기 전에 벌써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은 바울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증거해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고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네 몸에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것이라고 할 때 마리아가 아멘 하는 순간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먼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마리아가 막 엘리사벳한테 뛰어간 거예요. 엘리사벳한테 갔더니 그 엘리사벳 배에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이 되어졌는데 그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그냥 예수님이 착상만 되셨는데 오셨는데 막 성경에 보면 기뻐 즐거워했다. 뱃속에서 막 그냥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교감이 되어졌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태어나서도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세례를 끊임없이 받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는 똑같은 사두개인으로 제사장의 뒤로 있는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에세네파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고 끊임없이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도 사두개인들과 휩쓸려 가지 아니하였고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아도 그걸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에세네파 밑에 이 금욕주의자들 밑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쓸려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 끊임없이 어제 비가 정말로 많이 왔잖아요. 봄비가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인 거예요. 비가 그렇게 한 번씩 내리는 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내리고 나면 모든 산천의 초목들이 어린 싹이들이 쑥 자라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한번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가 또 한 번 내리고 나면 또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또 경험하고 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매 비가 내리듯이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지고 그 성령 세례가 축적되어짐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봄이 되어지고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될 때까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온 산천이 푸르게 되어지고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처럼 이게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외모의 모습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사두개인의 교육을 받지만 사두개인에 휩쓸리지 아니하였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지만 바리새인에게 휩쓸리지 아니하였고 에세네파의 교육을 받으면서 금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롯이 서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쿵저럭쿵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일쿵저럭쿵하고 바리새인들이 일쿵저럭쿵해도 오직 그는 꿋꿋이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성령 세례로 인한 충만에 대해서 이 3월 달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고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선조라면 우리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100년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있을 때 유일하게 이 조선만 일본이 편애를 해줬습니다. 이 편애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도 점령하고 대만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그 동남아도 다 점령했고 그다음에 이 소련이 또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도 점령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점령했지만 식민지 국민이 첫째 장교가 되어져서 그 식민지 만든 국민들을 부하로 부리는 나라, 식민지 국민들이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어서 그 식민지 시킨 사람들을 재판하는 나라, 식민지 국민이 공부를 해서 그 나라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때 조선밖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5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다가 일본의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도 일본의 그 고위직에 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 없다. 이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90% 100%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며 독립했던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독립운동한 사람은 두 종류의 독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대한민국을 러시아에 넘겨주려고, 소련에 넘겨주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소련으로부터 독립자금 다 받아가지고, 이 독립운동이 달라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있으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제 자신부터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많이 휩쓸리거든요. 세상의 유혹도 사실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정말로 그런 사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다 오늘날도 보세요. 저도 보세요. 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분당에서 개척을 했지만 전부 다 뭐예요? 도시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광야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죄가 소멸당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 이 광야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세례 요한은 그에게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지
맺지 말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가 비싸요? 본 차이나가 비싸요? 본 차이나가 비싸잖아요. 왜? 차이나는 그냥 진흙으로 만든 게 차이나고, 이 진흙으로 만든 이 도자기를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이 도축장에서 나온 이 소뼈를 갈아가지고 정말로 진흙처럼 갈아서 거기에다 진흙에다가 소뼈를 섞어서 구워서 만든 게 본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든 걸 아는 거예요. 흙으로 티끌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든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뼈로 하와를 만든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갈아가지고도 뭐든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단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단이라는 얘기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아요. 성경 들고 다니고 다 해요. 끝에서 다를 이자의 끝단자, 끝에 가서 조금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잠깐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실하게 가다 나중에는 뒤집어져요. 바뀌어져요. 변심을 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같이 하자고 하다가 나중에 배신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마지막까지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초라해져 버렸어요. 왜 초라해져 버렸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쳐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던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막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저 그림처럼 저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저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렇게 누구한테 몰려가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가고 세례 요한에게는
텅 비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마지막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세례 요한의 제자 몇 명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세례를 주니까 다 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때 이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진 얘기, 니고데모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라면 허무감도 있고 인기를 못 먹고서 인기가 다 사그러지니까 연예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인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길 걸어온 이것으로 끝이다. 내 사명은 끝이다. 이제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 얼마나 위대해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끊임없이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의 사람이 되라. 성령 세례를 받고 하면 충만해지는데 그렇게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3월 달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고 성령 세례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어떠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한다 그랬던 성령 세례를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뭐래요? 우리 사람들만 야, 그 사람 능력 있어. 이 얘기하면 전부 돈 얘기하잖아요. 학벌 얘기하잖아요. 명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그러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명예가 있어야 살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디 가서나 굽신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 그래야 가슴을 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가슴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도 가슴을 펼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가슴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과 불은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스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이성적이고 차갑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인간적인 오감을 자극하는 이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고 영적 감동, 뜨거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고 야, 너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막 뜨겁지 않더냐? 나도 뜨겁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냉랭하고 차가운 게 아니고 뜨겁고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3월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 세례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비오듯 부어주셔서 그 속에 뜨거움과 그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